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죽게 되매 되매 아모스의 아모스의 아들 아들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가 그에게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실까요? 기도를 회복합시다. 제가 여기에다가 설교를 항목마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다 저장해 놨는데 금요 기도의 마지막으로 저장된 날짜를 봤더니요 2020년 2월 달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맞나요? 1년 5개월 만에 저희가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에 갈급하셨고 또 주님 만나는 것에 갈급하셨고 누가 그랬죠? 본당에서 해요? 저쪽에서 해요? 그래서 본당에서 하는데 저쪽에서만 하는 그 베다니 채플 그 조그만 데에서 하는 그런 감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도하는 맛, 불 꺼놓고 막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런 맛들이 있었는데 그 맛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전날 많이 모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차고 차고 또 차고 넘쳐서 기도의 재단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나는 망한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끝난 것 같다, 그런 거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면서 정말 그런 것들 느꼈고, 또 코로나가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 경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잘 붙잡아서 여러분들 전기요금 오른다 하죠. 가스요금 오른다 하죠. 기름값도 막 엄청나게 올랐죠. 식자재 값 다 올랐죠. 아까 점심 먹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만에 밥값이 2,000원이 올랐어, 3,000원이 올랐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삶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을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오르는 물가를 보면서 그저 한숨만 우리는 쉬고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 수련회를 앞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한쪽에서는요 걱정인 거예요. 예. 요즘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이 좀 되고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 곤두박쳐진 그 교회의 위상, 교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불과 한 달 전에 또 실태조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사를 했답니다. 신뢰하십니까 교회를? 이라고 하는 질문에 작년 이맘때, 작년에 조사한 것은 한 35%, 37%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신뢰도가요 10%대로 내려왔대요. 심각하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구원해야 할 많은 어린 영혼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아직 구원하지 못했는데 교회의 위상은,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혀를 차고 다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나마 우리에게 다시 금요 기도회가 그리고 오후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때 한 번 더 말씀 듣고 그때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해답을 열어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요, 사면초가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됐죠.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 가장 큰 강력한 나라가요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잘 방어를 했어요. 잘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아니, 큰 일을 겨우겨우 넘기고 이제 좀 나라가 평안한가 싶었더니 너는 죽을 거래요. 진짜 천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 아닙니까? 아직 한참 나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요 저 나이 때 좀 됐을까요? 저보다 어릴까요? 그 정도의 나이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사형 선고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을 때 단 한 곳 뚫려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요 게시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답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요 무릎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 만한 일을 당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향이다라는 말씀. 기도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권을 줬으면 써야죠. 사용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해외에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글자로 대한민국 빨리빨리.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빨리빨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받고 싶으시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빨리빨리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응답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읍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예루살렘 성읍 그 어디에서부터인가 가운데까지겠거니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성읍 가운데는요 지금 그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왕궁의 뜰을 이야기하는, 그 왕궁의 한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을 겁니다 라고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왕궁을 채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렇게 빨리 응답받았던 기도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신속하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 히스기야가 아파요. 그래서 상처를 뒤에 낫게 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해갖고 거기 올려놓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아파서 누워 있는데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날 거래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단 3일 만에 탁 일어나가지고요, 탁 성전에 올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이러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기로 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들, 당연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을 만드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낯을 어디로 향했대요? 벽으로 향했대요. 이거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자세를 하느냐? 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느냐? 그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결단인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결단인 거예요. 오로지 내가 다른 것을 안 쳐다보고 내 앞에 계실 하나님, 다른 것에 신경 뺏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 의지를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다짐의 행동이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그에 대한 간절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으로, 어중간한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중간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했습니까? 자기의 이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거 참고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예, 성전에 가서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응답받았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현대 시대를 좀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좀 세련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지세요? 좀 세련된, 좀 멋있는. 그래서 요즘 교회를 다니려고 해도 좀 멋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뭐 좀 시대를 앞서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는다니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형태가 좋고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 이런 것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참 좋지만 여러분들 때로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절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저녁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한월산 기도원 알고 계십니까? 한월산 기도원 왕년에 한 번 정도는 다 갔다 오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 빼고. 예, 저도 한월산 기도원 가서 수련회하고 거기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 하면요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요 방언 기도. 예, 그때 갔을 때는요 다 우리가 막 방언 받았어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뭐 거기 원장님이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쵸?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거기 가면은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캐고 내려와야 기도 좀 했다 막 그런 얘기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어제 봤던 영상은요 그런 건 전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아주 세련된 정돈된 그런 모습만 딱 봤는데요 간절함이 느껴지죠. 얌전하게 평범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이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현대적인 세상을 살지라도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이 자리가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가 나가죠. 물어보더라고요. 해요 말아요?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혹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집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응답받은 기도들은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안일한 기도가 아니라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했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요 하늘을 관통하는 기도, 하늘을 향한 기도라 그렇게 성경은 인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라 간절한 간구, 간절한 기도. 다른 것 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다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신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호와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를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래요?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히스기야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창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뻔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됐으니 무슨 말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든 못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그 무언가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된 것을 구해야죠. 참된 것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히스기야는요 정말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좀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즐기며 살아왔던 인생, 내가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것만을 그렇게 취하는 인생이었다가 그저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찾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좀 헤아려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라도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힘들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언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특정한 때에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억하시냐? 성도들의 선한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4장 4절 5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아벨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제물이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받고 받지 않으시고 그것이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기억할 만한 게 있지, 그래 보기에 그래 괜찮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신앙, 생활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 생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생활 신앙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설교나 책의 내용이 아니라 성도의 한결같은 삶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모든 한결같은 그 믿음 좋은 삶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서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성도의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가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뒤에 제가 빼놓은 게 있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이든지요 자녀가 울면요 마음이 동해요. 우리 장 목사님 딸 하임이가요 어제 아빠 앞에서 막 울면서 놀이터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 바쁜데 장 목사님이요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막 우는 흉내를 내요. 진짜 우는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울면 아빠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옆에 있는 제 마음도 막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하셨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참아 뿌리치지 못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그 눈물의 마음을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의 눈물, 또 기도의 땀을 유심히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려면 3가지 습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기도의 눈물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고의 땀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의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은요, 그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간음과 살인죄를 괴로워하면서요, 자기의 침상을 적시는, 눈물로 적시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도 눈물의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눈물, 그럼 우리는 계속 울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요 막 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잘 해주시고, 저처럼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눈물이란 뭘까요?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사면초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분명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 아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앞당겨지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